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표정이 참 다양합니다. 기쁨, 슬픔, 놀람, 두려움, 만족스러움. 이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우리 얼굴의 아주 미세한 근육의 그런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을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전문 배우들은 극 속으로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까지 아주 미세한 표정으로 그것을 연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연기자처럼 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는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지금 걱정에 아주 큰 걱정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딱 얼굴 빛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아주 밝은 기운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연애하고 있구나 대충 눈치를 채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은 반대로 얼굴 전체가 좀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과 근심에 좀 눌려 있구나, 지금 어려운 일 당했구나, 집안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천사 같다, 천사의 얼굴이다 라는 표현은요, 가장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선한 행동 등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본문 상황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스데반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억울하게 자신을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와 같은 표정을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환한 기운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임하신 이후에 계속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그전 설교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문제가 생겼죠. 가난한 과부들에게 그 구제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구제의 분배에 있어서 좀 불평등함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인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자꾸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컴플레인하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평신도 집사 7명을 세우자. 그래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전임시키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에 모두가 다 만족스러워했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였죠.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7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스데반 집사인 겁니다. 보통 그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의 순서가 어디 나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비중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7명의 집사 중에 지금 스데반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7명의 평신도 집사 중에 리더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장차 순교를 하게 되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다른 설명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은 저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런데 이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스데반 집사를 설명하는 모든 구절에서 나오거든요. 6장 초반부를 보면 7집사의 대표적인 자격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자신의 그룹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우리가 볼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한 현상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자신의 삶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 믿음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권능과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사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많이 행했던 것인데,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사, 권능,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사도들이 했던 동일한 그런 놀라운 권능이 스데반 집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스데반이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이 회당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당은요, 성전과 다른 곳이거든요. 성전은 주로 전체 모여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어떤 대형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회당,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공예배를 마치고 소급으로 이렇게 모여서 따로 기도하고 따로 성경 공부하던 곳, 그런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주로 사역하던 곳이 성전이었던 반면에 이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집사들이 주로 사역한 곳은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자유민들인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 지역의 어떤 교포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53년 로마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자유를 얻어서 풀려난 자유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래서 아시아 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집사를 세울 때 7집사 모두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에서 뽑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가 우리들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교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본인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교포,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철저하게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반박이 나왔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정말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스데반이 논리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말쟁이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이 말하는 것에 반박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 자기네들이 막 아무리 막 열심히 얘기해도 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내지를 못하면 그 마음에 시기가 생겨요. 밉죠. 증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거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 스데반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70명의 공의회예요.
최고 높은 그런 의결기관이에요. 유대에 사형까지도 언도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의 내용이 뭐 어쨌든 그거는 자기네들 알 바 아니니까 거짓 증인들을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스데반 집사가 이러이러한 어떤 신성 모독을 했고 율법에 반대했고 모세를 또 모세 율법을 또 반박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기소당한 그런 죄목이 스데반이 성전을 공격했고 모세 율법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모든 과정이 상당히 어떤 비슷한 것을 혹시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기소할 때도 이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신성모독, 율법을 모욕했고 또 성전을 며칠 만에 또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을 기소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잖아요.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 시기심으로 인한 그것으로 이 기독교 집사 스데반 집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소하는 기소의 장면이 끝나고 이제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너 이렇게 기소 왔으니까 네가 한번 변호해봐라. 그래서 스데반한테 지금 변호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탁 보고 있었겠죠. 말해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변호하나. 그런데 궁금해서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의 예상을 아주 보기 좋게 깨는 장면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내가 적대자들,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지들끼리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엄청나게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70명이나 우르르 원을 그리며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지금 말 까딱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항변했겠죠.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전체 문맥을 따져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마 우리들의 잘못 없음을 항변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얼굴은 정말 막 억울한 표정, 막 분노내는 표정,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당황스러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적대자들을 향한 증오의 내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고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내 마음은 지금 막 부글부글한데 겉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표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은 스데반 집사의 어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안에 내주하시고 그 순간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한 사람 또 나오죠. 모세예요. 구약의 모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요, 그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3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 크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그 얼굴을 통해 반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성령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밖으로. 결국 스데반은 정말 거기에 억울한 모함을 받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에는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늘 좀 어둡고 의기소침하고 무엇인가 눌려있는 그런 표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쉽게 짜증내고 쉽게 업앤다운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혹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표정에는요,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우리 마음은 신기하게도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요.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죠.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욕심과 어떤 정욕과 어떤 이기심과 교만함과 NIV 성경에서 sinful nature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성령의 소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육체의 소욕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성령의 소욕,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버려요. 있지만 유명무실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세상을 우리가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어느덧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증거가 우리들의 표정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저절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우리도 기뻐하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수고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도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이심을 더욱더 우리가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에서 그런 예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통에 물을 가득 부어 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그거를 쓰기 위해서 부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그냥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막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의도적으로 막 거리를 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한테도 야, 너무 가까이 가지, 적당하게 거리가 있어야 돼. 너무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것보다 더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이 비록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겁니까?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의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천사의 얼굴이 저절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에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던 그러한 이유는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꽉 차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그의 설교의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주 위대한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 5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좌 위 옆에 앉아 계신 것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서 계신 것은 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왜 서 계셨을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지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앞으로 곧 순교할 것을 그는 보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예수님이 그저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셔서 멀리 서 있지만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를 응원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영 안으로 바라본 것, 그것이 성경에 표현된 것은 이 본문엔 처음이지만 아마도 그는 늘 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역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신앙의 롤 모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스데반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마 자신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지금 변호하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짓 증인하는 정말 그 사람들을 노려보거나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나를 이해하시면, 오직 주님만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스데반에게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정말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죽음 또한 그의 변함없는 천사의 얼굴 그 표정으로 인해서 그때 그 돌로 죽이던 사람 겉옷을 쥐고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어떤 진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삶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이전에는 참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 크리스찬들 막 사자에게 그냥 던져서 줘버리고요, 물어 뜯기고 먹히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가득 채웠다라는 거, 얼마나 이것이 악합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 검투사들을 세워가지고 다 죽이게 하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 역사를 보면 참 끔찍하죠. 그러나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손에 손을 잡고 평온한 얼굴로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구경하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싼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넘어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셔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